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 잊지 않게 하소서.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속에 살아온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에 처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꿈과 계획을 안고 시작한 한 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많은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감을 얻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우리 남산교회가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감사하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닮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남산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행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저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쁨을 부어주시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세수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 한번 나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이게 다 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그냥 힘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사랑합니다. 예.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번을 해야 돼. 두 번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오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생업으로 아니면 집안일로 수고들 하셔서 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분주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해서 온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로교 표준 신앙 고백서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시면 거기 대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서가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일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하여 드리는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와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예배를 공간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제한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뿐만 아니라 금요 저녁 기도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라는 공적인 예배 장소에서 교회가 정한 공적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있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바로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예배라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가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여러분, 너희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예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생활이요, 예배의 삶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도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가 있는 삶,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무엇으로요? 한 비유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자기는 착하고 다른 사람 나쁘고,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더럽고, 자기는 거룩한데 다른 사람은 추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은 잘하는데 남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을 향하여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로남불 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 등장한 한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종교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조목조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빈틈없이 실천하기를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오심을 소망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위선에 빠져서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 사역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사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착취하는 일이 바로 기본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 세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경언에 의하면 산중에는 무서운 사나운 사자가 있다면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세리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가 자신을 멸시하는 눈총을 받으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은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는 성전 안에서도 서로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라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자신이 기도해야 할 곳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리일까요? 아마도 성전에서 제일 좋은, 제일 멋있고 제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 바리새인은 바로 그것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를 이 바리새인이 찾아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성전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멋진 자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바로 이 바리새인은 찾아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스스로 구별된 곳에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신이 지금 기도 드리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내가 기도를 드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이 바리새인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지난 행적들을 하나님께 나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나는 아니했습니다. 나는 가늠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추잡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처럼 욕되게 살지도 아니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의 물건 훔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간음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무엇이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죄된 것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삶의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도대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행적을 나열해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앞세워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를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뽐내는 시간 아닙니다. 자기의 말솜씨를 뽐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언변을 자랑하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나는 옛날에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옛날에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간혹 우리가 볼 수 있죠. 왕년에 자신의 행적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왕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왕년에 우리는요 다 죄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년에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작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하면서 시종일관 자신의 행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진 않았습니까? 나의 경건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아니면 나의 자녀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아니면 나의 친척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오늘 어느 누구에게 오늘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하여 오늘 혹시 교회에 나오시진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단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행적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의로움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특별의식, 구별의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요, 바로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곳을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매년 열리는 여러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돈 많은 사람들, 세계 주요 정치인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이, 세계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지식을 자랑하는 학자들이 바로 그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서 그곳에서 자신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자랑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못 잊어서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바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보기 본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인데 이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구별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행적을 나열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어떻게 해요? 서서 멀리 서서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여러분 주무시는 분들 오늘 13절 읽으시면서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세리는 멀리 서서 누구와 멀리 섰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멀리 서서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외롭고 멀어지고 불결하다고 아마도 그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세리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못하고 우리 다만 그 이후에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다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바로 이 바리새인 아닌 바로 이 세리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기도합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요 이 세리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포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도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이 세리처럼 살지도 않았고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았고요.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한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적을 나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언제나 진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전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 말고 우리가 무엇 빼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것 빼놓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남들처럼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비교합니다. 누구를 비교합니까? 저 세리 같은 사람처럼 나는 살지 않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는 바리새인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내가 긍휼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비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는 단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였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만을 지금 오늘 그가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실까요?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사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서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누가 드렸습니까? 바리새인이 드렸습니까? 아니면 세리가 드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누가 드렸습니까?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가 드리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의롭다심을 받았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보면 뭐라고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아닌 누가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것들 자랑하는 것에 치우쳐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 혹시 우리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이전에 나의 선한 행위의 위안을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혹시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심, 우리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심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처럼 하나님께 모여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기 인식과 자기의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이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 있는 바로 이 모습,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국민일보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예배가 재미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예배가 따분해서. 여러분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내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그것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재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 남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미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재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미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따분하다. 물론 따분할 수 있죠. 오래 앉아 계시려니 따분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재미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풀기 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재미있는 곳에 가야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 가야죠. 그곳에 가면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스트레스 정말 재미있게 풀 수 있는 곳 찾아가야죠. 예배는 예배당에 오신 것 잘못 오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은혜 어디에서 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나의 변화되지 못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거룩하고 귀한 존재라고 의로운 척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일치로 어디 놀러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짭니다.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놀러 가는 일에도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고요 준비합니다.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또 자고 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 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아니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옷은 준비하시고 머리는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마음은 준비하시고 나오십니까? 오늘 남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은 옷을 준비하시고 머리도 준비하시고 오늘 또 마음도 준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설교가 예배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헌금 시간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건물에서 드려야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만을 받으실까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상한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옷을 찢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도, 그런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정한 예배, 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빌바를 들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며 또 감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며 또 성경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돌려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성도들이요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제자훈련 교리반이 있습니다. 2월달 행사인데 2월달 일정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2월 셋째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우리 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정상적으로 많이들 들어오지 못했는데 일남전도회 2월 셋째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바라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신방이 필요한 성도들 계시면 꼭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권면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1시 반에 정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안내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우리 대청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은 그 시간들 영상으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함께 잠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애쓰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동안 피아노 반주자로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전혜빈 자매가 이제 2월 초부터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와서 우리 청년 대학부에 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어쨌든 또 우리에게도 귀한 자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매인데 오늘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혜빈 자매 부모님, 어머님이 그동안 또 감사하다라고 하셔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떡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성도들을 대접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받는 떡은 우리 전혜빈 자매님 가정에서 주시는 대접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동안 올해 피아노 반주자로 수고하신 우리 전혜빈 자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금, 위로금을 우리가 좀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당회 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100만 원을 수고하신 우리 전혜빈 자매에게 격려금,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제가 그러면 혜빈 자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예, 물론 여기는 빈 봉투입니다. 네. 예,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피아노 반주자로 또 수고한 우리 전혜빈 자매 이제 하나님 또 박사과정 공부를 위하여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매 학기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영역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언제나 좋은 소문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매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성 부르면서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